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행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미 반을 좀 넘어섰어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가족, 형제, 자신의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쳤고 또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또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또 과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사역하던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쪽에서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지방에서도 이미 유명한 선생님이고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을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주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저기들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착화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모든 상황들은 매우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인 탄압,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다시 유다의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부흥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요, 그것을 이룰 것 같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의 희망을 이룰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요, 이스라엘에게 그 희망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듦을 고쳐주고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요, 심지어 죽어있던 사람까지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 저분이야말로 선지자야, 저분이야말로 위대한 선생님이야, 우리를 다시 한번 다윗 왕조, 유다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소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요, 성경에서는 서기관들의 권위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희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법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과 동고동락하던 최소 1년 이상을, 최소 그의 생애의 공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보다 좀 더 확장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낫기는 한 것 같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자신들의 희망을 성취할 수 있을 그럴 법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깨달음과는 차원이 조금 달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는요, 그 역사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빌려오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역사, 그 역사는요, 안타깝게도 죽음을 향한 죄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끝내는 죽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요. 120년? 150년? 물론 성경에 나온 인물들 제외한다면 산 사람이 없어요. 100년쯤 되면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를 되돌리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하셨고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인간의 걸음을 되돌리려고 하셨는데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의 역사 위에서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죄의 역사를 거스르려고 되돌리려고 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오늘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들, 인간을 회복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했고 당시 베드로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에 교회의 열쇠를 주어주는 지금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황의 자리를 어찌 보면 베드로의 자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매우 흐뭇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와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나를 바로 알았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았구나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기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너가 한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31절에 어찌 보면 비통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을 받고 날마다 형통하며 성공할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옆에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한 자리쯤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민재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알지 못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시간이 흘러오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죽음, 물론 부활이 그 뒤에 숨겨져 있지만 너희들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요, 제자들의 고난과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세상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껴들게 되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작금의 교회가 받고 있는 조롱, 비난 그런 것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순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때 따라오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있는 것을 분명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저 복을 받고 그저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고통,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같이 더불어 감당해야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수록, 정확하게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 마귀가 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박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 비난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요, 끝내는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조롱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오신 목적을 가르치며 고난을,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참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 드린 자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공감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여 부인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풍성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서 그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